자,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수주에 걸쳐서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약의 출애굽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출애굽기는 여러분 총 4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입니다. 창세기는 50장, 출애굽기는 40장이죠. 그런데 이 40장 안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 작고 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기적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어딜까요?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근데 그 많은 사건들과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출애굽기 하면 그래도 뭐니 해도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사건이자 기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말 그대로 제목에 들어가 있듯이 똑같아요.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사건, 탈출한 사건, 바로 그 사건, 그 기적만큼 큰 것은 없습니다. 실제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출애굽 사건은요, 유대교에서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그렇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3대 가장 중요한 사건을 뽑으라고 하면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이 출애굽 사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헐리우드에서도 이 출애굽 사건을 가지고 영화로도 여러 번 제작이 되었죠. 자, 1925년에 무성으로 이 10개라고 하는 영화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한 30년 뒤에 1956년에 10개라는 이 영화가 리메이크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메이크 됐는데 성경 이야기를 주제로 만들어진 영화들 중에 절대적인 명작으로 손꼽히는 영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2014년에 또 비슷한 영화가 나왔죠.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또 출애굽 사건을 가지고 애니메이션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어린이들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만화로 만들어졌는데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어릴 때 얼마나 많이 반복해서 본 영화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헐리우드에서 제작한 영화들이나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면 여러분 그 영화 속에 그 절정이 이루어지는 부분, 클라이맥스에 도달하는 부분이 어딜 것 같아요, 여러분? 바로 홍해 바다가 그냥 양쪽으로 쫙 갈라지고 그 갈라진 사이를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사히 걸어서 다 건넌 후에 또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던 그 막강한 애국군이 홍해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갈라진 물을 합치시니 모든 애국군이 수장당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이 바로 모든 영화들의 절정을 이뤄요. 클라이맥스입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이 기적이 이 모든 영화들이 만들어낼 때 영화들이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정성을 들였던 곳도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바로 이 장면이에요. 이 기적의 장면입니다. 홍해 기적은 정말 대단한 기적이에요. 근데 기독교나 유대교에서 이 출애굽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런 이유는 여러분 홍해 사건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홍해 기적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유대교나 기독교에서 출애굽 사건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냐면, 그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출애굽 사건의 의미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적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의 그 중요성은 절대로 낮아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으로 됩니다. 이 출애굽 사건의 의미는 당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그랬지만 이후에 모든 세대마다 모든 시대마다 언제나 항상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이자 그리고 사상적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미국이 건국될 때도 출애굽 사건의 의미가 아주 강력하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미국의 핵심 건국 선조들이 있어요. 그 핵심 건국 선조들 뽑으면 7명으로 됩니다. 그 7명 중에 2명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이 있고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사람이죠. 그리고 나중에 미국의 3대 대통령이 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름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이 사람 얼굴 보면 굉장히 반가워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100불짜리 지폐에 얼굴이 딱 새겨져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미국을 건국하고 나서 그 다음으로 뭘 했냐면 미국의 국가 인장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국가의 도장이죠. 국가 인장은 단순한 장식용 마크나 디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국가의 시각적인 헌법이에요.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권위와 주권을 증명하는 최고의 법적인 정치적인 상징물이 바로 국가 도장이에요. 국가 인장입니다. 우리나라 사극을 보시게 되면 왕이 조서를 많이 내리죠. 근데 만일 그 조서에 왕의 인장이 찍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종이 조각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이 왕의 인장이 그냥 거기에 딱 찍히는 그 순간 작은 종이 조각이지만은 한 나라의 무게를 담고 있는 종이가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왕이 등극할 때도 조선시대는요, 선대 왕으로 공식적으로 물려받아야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통성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처음 게 뭐냐면 바로 국세라는 거예요. 조선의 인장이었습니다. 이거를 물려받아야 왕위를 물려받은 거예요. 근데 미국도 나라가 건국되고 나서 그 인장이 필요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미국의 첫 국가 인장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조금 아까 설명해드린 토마스 제퍼슨과 벤자민 프랭클린이 인장의 도안으로 디자인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디자인 모양을 보시게 되면 출애굽 사건을 그려놓은 모양이에요. 그리고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 모양에다가 한 문구를 넣게 됩니다. 그 문구를 보니까 Rebellion to tyrants is obedience to God. 독재자에 대한 저항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다. 이것을 딱 거기다가 새겨놨어요. 여러분, 당시 미국은 자기들을 억압하는 영국이 있었습니다. 영국 왕이 있었어요. 이 영국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애굽의 억압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누구를 볼 수 있었습니까? 자기 자신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 미국의 건국 선조들이 그래서 미국의 첫 국가 인장을 디자인할 때 이 출애굽 사건의 그림을 넣은 것은 여러분, 출애굽 사건의 의미가 약 3,000년이 지난 그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출애굽 사건은 그들에게 중요한 의미,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아쉽게도요, 이것이 미국의 최초 인장으로 선택되지는 못했어요. 한 3개의 후보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모양이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역사는 지금도 출애굽 사건을 토대로 만들어진 도안이 미국의 최초 인장이, 최초 도장이 될 뻔했다는 이 사실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 왜 중요합니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길래 미국의 최초 인장 안에 그려질 정도로 중요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토록 유대교나 기독교에서 출애굽 사건을 대단하게 보는 것일까요? 그 출애굽 사건의 의미를 제가 알려드립니다. 출애굽 사건의 의미는 자유와 해방입니다. 억압과 속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준 사건이 이게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 사건을 기점으로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인들을 섬기는 노예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택된 거룩한 백성으로 신분 변화가 일어나게끔 한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출애굽하면 뭘 연상합니까? 바다가 그냥 쫙 갈라지는 홍해 기적을 가장 먼저 연상합니다. 그러나 홍해 기적 그 자체는요, 그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방법이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방법에 열광하면 안 됩니다. 기적이라는 건 방법이거든요, 사실. 기적들 그 자체에 열광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지 않으셨어도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수가 있으셨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의 의미는요,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출애굽 사건에서는 기적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출애굽의 의미입니다. 결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의미와 결과가 바로 자유와 해방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금 더 포괄적인 한 단어로 바꿀 수가 있어요. 조금 더 깊은 차원의 단어입니다. 그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애굽은 세계 4대 인류 문명의 발상지들 중에서도 두 번째로 가장 빨리 문명을 이뤘던 국가였습니다. 당시 애굽이 있을 때는요, 가장 최고로 선진화된 국가였습니다. 가장 강력한 국가였어요. 그리고 애굽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데는 물론 100% 나일강 덕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에 살고 있었냐? 바로 여기서 살고 있었어요. 이 애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그걸 자랑스러워했을까요? 이들이 이 땅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국가에서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들이 풍족하고 가장 선진화된 곳에 살고 있었다 하더라도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억압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착취당하던 사람이었어요.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미래도 없던 노예들이었어요.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어디에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살다 보면 별의별 장소에 다 가 있을 수 있어요. 별의별 삶의 자리에 다 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내가 어디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누구로 있냐가 중요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내가 장소를 바꾸면, 다른 곳으로 가면, 다른 환경에 있으면, 다른 상황에 가면 나아질 것 같지만은 내가 나아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데를 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정체성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들이 아무리 좋은 곳에 살았다 해도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노예들이었어요. 여러분, 노예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선진화된 문명입니까? 놀라운 과학기술입니까? 노예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노예에게 필요한 것은요, 구원이에요. 자유와 해방의 구원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근데 돈이 많든 돈이 적든, 능력이 많든 능력이 적든, 높은 위치에 올랐든 오르지 못했든, 성공했든 성공하지 못했든, 잘나게 태어났든 그렇게 태어나지 못했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세상 사람들은 다 노예들입니다. 이게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역사가 목격한 시대들 중에서도 가장 부유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장 과학기술이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인권이 가장 많이 발달한 시대에 우리는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이나 미국 같은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윤택하며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을 만나도 두려움에 정신없이 파랑파랑 마음이 흔들려요. 작은 일에도. 작은 일에도요, 미움을 품고 살아갑니다. 작은 상처에도 독을 품고 살아가요. 그리고 독을 뿜어내며 살아갑니다. 마음에 슬픔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건들기만 해도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그렇게 떨어집니다.
화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생과 삶이 불만족 그 자체입니다. 저는 소수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수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가장 좋은 시대에 사는데 왜 그럴까요? 왜 가장 과학기술이 발달한 때에 살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불행한 겁니까? 왜냐하면요, 영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억압되어 있고 눌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서 부유해봤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 부유한 노예만 될 뿐입니다. 풍족해봤자 그냥 풍족한 노예예요. 세상적으로 성공해봤자 성공한 노예입니다. 좋은 집에서 살면 그냥 좋은 집에서 사는 노예예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그냥 좋은 차 타고 다니는 노예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좋은 단어가 붙여져도 소용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앞에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뒤에 있는 단어예요. 뒤는 정체성이거든요. 앞은 그냥 꾸며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뒤에는 노예라는 단어인 노예라는 딱지가 딱 거기 붙어 있어요. 뭘 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변해도 노예인 이상 달라지는 일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축구라고 노력해서 자기 앞에 있는 단어를 갈아치우고 싶어요. 좋은 단어들로. 그 좋은 단어를 자기 앞에 두려고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단어가 아무리 좋은 단어가 온다 할지라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뒤에 단어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뒤에 단어가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권이라는 건 아시죠? 인권은 말 그대로 인간의 권리예요. 인권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 존중에 있습니다. 존중받자고, 그래서 인권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옛날에도 물론 인간 존중의 사상은 있었습니다만 그 개념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17세기, 18세기 근대 계몽주의와 시민혁명기를 지나면서 이 인권이라는 개념이 갑자기 역사 무대에 그냥 확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고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17세기, 18세기예요. 인권 개념이 발달하고 인권 사상이 꼽히면서 사람들이 큰 기대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의 권리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권리가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인간이 당연히 더 행복하게 될 줄 알았거든요. 더 자유롭게 될 줄 알았습니다. 물론 인권은 중요합니다. 실제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기본적인 권리와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웬걸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필수 기본 권리였던 이 인권의 개념이 현대 와서는요, 인간의 모든 욕망을 이루는,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권리와 상관없이 그냥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들을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한 연예인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근데 여성 연예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강도가 들었는데 그 강도가 이 여성 연예인에게 그냥 두들겨 맞고 경찰한테 잡혔습니다. 근데 강도가 자기를 때려잡은 여자 연예인을요, 폭력으로 고소했어요. 강도가 자기 인권을 주장한 겁니다. 아무리 강도라도 나도 인권이 있다라고 한 거죠. 여러분, 유럽에서는요, 감옥 내부 인테리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또는 감옥 안에 TV가 있는데 TV의 채널 수가 너무 적다고, 흡연의 자유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감자들이 소송을 벌인 거 아십니까?
미국과 영국의 일부 주에서는 호르몬 치료나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나는 여자야 하면 여자예요. 나는 남자야 하면 남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도소로 이감됐던 한 사람이 남자인데 자기 여자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여자들의 교도소에 수감시켰습니다. 나중에 시간을 좀 지나고 나서 여성 수감자 2명이 임신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영국의 일부 지자체나 학교에서는 인권이라는 명목으로요. 만으로 4살, 5살, 4학년, 5학년도 아니에요. 4살, 5살 된 아이들에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물어보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너의 성은 너가 결정하면 돼. 이걸 가르칩니다. 부모에게 묻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는 여자 할래요 하면 여자아이로 대우하고 여자아이로 부르는 거예요. 저는 남자 할래요 하면 여자아이다 할지라도 학교에서 그 남자아이처럼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그렇게 대우하는 거예요. 부모의 동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방 청소를 시키거나 심부름을 시켰다고 아이가 경찰이나 인권위원회에 강제노역 당했다고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덜란드의 한 60대 남성은요, 법원에 자신의 법적 나이를 20년 낮춰달라는 이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의 논리를 들어보면 뭐냐면, 자기는 의학적으로 볼 때 40대 체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자기 나이는 60이지만, 근데 바로 이 법적인 나이 때문에 자기는 40살의 건강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팅 앱에서도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이를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고 법원에서 소송했습니다. 여러분, 최근의 일 말씀드릴까요? 최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의 뉴욕주 의회에서는요, 가족법 용어에서 어머니와 아버지, mother, father 이걸 삭제하고 성중립적인 표현으로 대체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통과시켰어요. 이 법안에는요, 공적인 문서나 공적인 자리나 이런 데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라는 이거를 표기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는 대신에 임신한 경우 임신 부모, 아니면 그 이유라면 출산한 부모. 이게 엄마 이름이에요. 아버지는 비임신 부모입니다. 비임신 부모. 조만간은요, 어머니 날이나 아버지 날도 바뀌게 될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버지 날은 이제 아버지 날이라기보다는 비임신 부모의 날. 그렇게 바뀔 거예요. 이런 사상이 교회 내로도 들어왔습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90년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한 성경책이 나왔는데 그 성경책은 man, 남자를 뜻하는 man 있잖아요. 원래 원어로 번역한 게 man인데 그걸 다 빼고 person으로 한다든가 human으로 한다든가 다 성중립적인 용어로 다 대체시켰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굉장히 컸어요. 이 세속적인 압력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미 많이 작용되고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도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성적인 개념이 있는 단어잖아요. 아버지가. 남성의 개념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미 오래전에 페미니스트들은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부분이 나오면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불러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권은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찾아주고 보장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사람을 우주 만물의 왕으로 우상화시키는 사탄의 강력한 도구예요. 사람들은 더 단단히 사탄의 권력 아래 묶여지고 그렇게 억압되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인권이 사람을 사람답게 해주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길이 된다라고 이렇게 외치지만, 여러분, 근데 인간의 본연적인 문제는 권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본연의 문제는 성경이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것은 죄의 문제예요.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악한 영의 속박과 억압의 문제입니다. 권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꾸 권리를 높이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권리만 있으면 뭐합니까? 구원이 없는데. 만일 사람에게 있어서 단순히 인권이나 복지가 문제였다면, 단지 이게 필요했다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킬 일이 있으셨을까요? 그냥 그들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면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발달한 그 애굽에서 살게 하시면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권과 복지를 책임져 주시면 될 일이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이동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상 숭배와 절대로 함께 공존할 수 없어요. 사람이 왕인 곳에 하나님이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죄와 공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에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거기에 한 신으로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고 하나님만이 왕이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을 때에만 여러분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일어난 것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없어도 사실 돼요. 있으면 좋겠지만 다 놓쳐도 됩니다. 그런데 구원은 아니에요. 구원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구원만은 우리가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구원을 누가 주시냐?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구원을 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괜히 이 땅에 오셔서 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괜히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기독교라는 대단한 종교를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탄에게 종속되어 있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노예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세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세입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한 거예요. 애굽에서 떠난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주목하실 단어, 한 단어가 너무 소중하지만 마지막 단어를 주목하시면 옮겼느니라. 자리를 옮기신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을 옮기셨으니로 표현해요. 옮겨진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출애굽입니다.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영혼, 그 사람이 성도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보게 되는 출애굽 사건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으로 얻게 되는 구원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수주 동안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구원을 함께 보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 구원의 과정도 함께 보게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히 여겼던 구원을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권리를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얻은 진정한 자유를 깨닫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기뻐하고요, 구원을 소중히 여기고 구원을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진짜 성도예요. 그러나 구원을 감사하지 못하고 구원을 기뻐하지 못하면요, 작은 일에도 우리는 화를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 신앙의 길이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들은 구원의 감격이 항상 회복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 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